오늘은 요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능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이제 햄릿이 좀 유명하죠. 명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권을 찬탈한 그 삼촌을 죽일 수 있는 죄로의 기회가 왔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햄릿은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혹시 기도하는데 죽이면은 천국 갈지 모르니까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죽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으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나의 원수가 된다면은 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축복받고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막 정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심합니다. 그 가짜 회심일 거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깡패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조폭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왕부터 말단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그냥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요나는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회개하면 안 되는데 니느웨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고 믿었고 회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깡패 같은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 저 원수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ISBC 수용소에서 질문이 뭐냐니까 하나님 ISBC에서도 살아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네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 밖에서 나와가지고 언덕 위에 왜 언덕 위에 짓느냐? 성을 봐야 되니까 망하는 꼴을 봐야 되니까 초막을 짓고 무너질 말만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40일이라고 했으니까 40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마음 먹고 있는 요나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꼴 좋다 이놈아. 가서 막 팽개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많으세요. 거기다 박넝쿨을 이렇게 더 걸쳐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푹 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죠. 근데 그까지는 또 좋은데 하나님 또 그하고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교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벌레가 나타나서 다 잘라먹게 하고 팔레스타인은 그 동풍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동풍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입을 싹 다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막 온갖 짜증을 다 내고 화를 내고 말이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살 맛이 없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요나는 막 지 성질을 못 이기면 죽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막 뭐라 합니다. 누구냐? 누구 왜 화내냐는 겁니다. 박능쿨 누구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자는 이 박능쿨도 아끼면서 그 수많은 죽어가는 그 니느웨 백성들 영혼들 그렇게 망하기를 기다리고 아예 대놓고 망해라고 그렇게 하고 그 쏙 좁은 그 너의 그 불같은 정의 그게 그 진정한 정의냐 그렇게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왜 초막을 지었나 하는 문제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앉아더라.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3일만 있다가 죽다 살아나서 그 먼 길 니네까지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니까 합니다. 40일 후에 망한다는 게 이게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그 심판 메시지죠. 그때는 막 성령에 불이 붙어 버렸어요. 불 붙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불을 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무리들을 떠나지 말고 그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는 겁니다. 심판을 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텐데 그걸 도와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옳습니다.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해요. 성경에서 동편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초막을 딱 지어놓고 원두막 지어놓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작심하고 지금 기다릴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요나의 태도를 책망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아니 회개하고 자기 설교에 회개했으면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는 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막 3절 끝머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막 보고 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냐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시라고 성을 냈습니다. 회개했는데 자기 설교 회개했는데 막 너무 화를 낸 겁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전할 때 딱 설교하면 압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기도 응답됐다는 것을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딱 압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확인도 안 해요. 그냥 확신이 왔거든요.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지켜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전체를 받으셨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설교할 때 벌써 알아버렸어요. 감이 딱 와요. 완전히 지금 불이에요, 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 안에 있으면서 그 부흥에 동참해야죠. 그리고 굳이 성 밖에 나와서 40일 만에 망할 것인가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설교하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수순이 다 나온 겁니다. 왜 지켜봐요?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성 안에 남아가지고 회개한 그 백성들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세례도 주고 우리 한 번 부흥해서는 안 된다고 이 부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자고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요나는 근데 그 변화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들이 잠시 회개는 했지만은 이 회개는 거짓일 거야. 가짜일 거야. 하나님이 40일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알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지금 딱 우리 식으로 말하면 꺼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모습을 참 인정하기가 싫어요. 싫습니다. 복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해요. 그래서 저거는 위선적이야. 가정하다. 회개 많이 할수록 가정하다고 그래요. 위선이 더 적나라하니까요. 그리고 자꾸 그 변화된 거 깎아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초막을 딱 지어놓고 그때부터 감시합니다. 40일 동안 감시합니다. 일이 잘못되기를 망하기를 다 그렇게 하나님 그냥 불로 끄실러 버리기를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 막 상처 주고 떠난 사람 저는 그게 너무 안 좋다고 봐요. 그에 떠날 수 있는데 대구에 있을 때 막 목사님 막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내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뭐 잘 되는 꼴을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저를 신방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풀어줄게. 가서 그 풀어주는 거 저주를 풀어주는 거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에서 풀면 한수 풀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축복해 줘야죠.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그냥 한 것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영원히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욕심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신앙이 좋아지고 일도 잘 되고 막 복 팍 받고 이렇게 하면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의 그 심보가 굉장히 못됐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 회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이 너무 악독했거든요. 이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쉽게 간단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사람들,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뭘로 보상을 해주겠냐는 겁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무책임하세요. 하나님 앞뒤가 없으시네요. 복을 주더라도 딱 이렇게 딱 재가지고 줘야죠. 그럼 막 주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의롭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는 거짓입니다. 그게 요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정의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 그게 이제 그릇된 정의감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과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라 이렇게 싹 다 그냥 죽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마음 아파.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냐. 깡패들만 죽여야지. 그게 하나님보다 사랑 많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쳐집니다. 하나님께 받쳐져요. 하나님보다 사랑 많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고 정의로우면 안 돼요. 사절 말씀을 보면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동참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위협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되고 나중에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가인에게 너 왜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가인에게.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을 막 더듬만져서 좀 못난 놈, 그 동생 아벨의 재산을 톡 받고 말이지. 내가 거창해 드린 그냥 가인에 그냥 예배는 안 받으니까 막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막 화를 내고 그 순간 안색이 싹 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시기심이고 질투심이죠. 그 순간 가인은 대적자가 되었고 살인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역하면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에 동참해 달라고 막 감히 욕을 합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동생 죽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태도가 나옵니까? 영적인 시기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은 복을 받고 복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의로운데 내가 더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줄 것처럼 하면서 싹 피해가지고 형편없는 녀석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보란듯이 딱 주는 겁니다. 저 녀석은 내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복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것 줄 것처럼 하면서 딱 건너뛰어 이래가지고 딱 옆에 사람한테 그것도 보이게 딱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부는 네 교만과 고집과 제약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는 주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굉장히 화나게 만들어요. 일부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그거 딱 화내고
등 돌리면 대적자로 바뀝니다. 보세요. 교회 굉장히 괴롭히고요. 자기도 망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 가인의 분노를 막 책망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뭐 들어가나 하면서 그냥 이게 그냥 악행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가인은 그 주님의 그 특별 처방을 무시를 하고 막 아벨에게 막 악담을 퍼부어요. 입으로 막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동생을 막 괴롭히다가 막 죽여버려요. 여러분, 가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인이 살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동생 아벨을 인정하면 돼요. 내가 네보다 잘난 줄 알았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동생아, 네가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 하나님 너를 정말 나보다 사랑하는가 봐. 동생, 내가 영혼이 참 위태로운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러면 가인이 사는 겁니다. 감히 네가 내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 이래버리니까 살인자가 된 겁니다. 이게 살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형제도 필요 없어요. 부자지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감정의 문제가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속입니다. 감정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진실로 믿게 합니다. 내 느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정말 좋지가 않아요. 상처를 막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쁜 감정을 품게 되면 이 감정이 풀리지가 않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예민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그냥 풀어버려요. 감정이 있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딱 틀어져 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야, 언제까지 가냐? 천국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풀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아무리 은혜가 찾아와도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가 상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 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치고 잘 되는가 봐라. 그 말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잘 될지 안 될지 그 사람이 뭐 생사일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 자체 한 게 지금 문제란 게 그게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흉배를 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흉배. 흉배는 딱 방패잖아요. 방패. 이 방패로 딱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이런 상한 감정에 화력을 집중을 시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도리어 돈 없는 거 괜찮아요. 또 아니면 병난 것도 괜찮아요. 병나면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영성이 더 좋아져요. 상한 감정, 상처, 토라진 거 이런 것들, 마음 닫은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탄의 그냥 완전 온상이에요. 막 거기다 막 집중 부활을 해요. 의의 흉배를 딱 매야 돼요. 어떻게 의의 흉배를 맵니까? 자기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의식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정하고 상관없이 믿어버려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버려야 돼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의의 흉배를 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풀려요. 그 순간 풀립니다. 이 말씀은 위대해요.
믿음은 참 믿음은 됩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풀려버려요. 다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안 믿어, 문제는. 아무리 내가 이거 얘기해도, 설교자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의 생각이고요. 이게 어떻게 이거 10년, 20년 되고 어떻게 내가 풀어요? 절대로 안 풀죠. 그럼 뭐 안 풀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박능쿨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옹졸하고 치사한 마음, 정의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는 요나에게 박능쿨을 지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가려 주었을 때 요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시원하니까요. 요나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이 기쁨에 사랑의 배려에 또 너무 기뻐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촐랑거려요. 잔뜩 화나 있다가 그늘 하나 딱 지어주니까 또 너무 기뻐요. 살만해요 지금. 요나가 정작 기뻐한 것은 박능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심판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게 왜 두렵냐면 우리 순종하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심판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맞지 그러다 매 맞는다 그러다 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된 마음 먹고 있는데 딱 그늘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그러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그늘망만 있다고 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구원하고 그리고 이게 달개입니다. 화를 가라앉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왜 집어넣고 말이죠. 다치세요 갈래가는데 굳이 그냥 괴롭히고 말이죠. 왜 굳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데 굳이 그 사람한테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지.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야 돼. 또 회개를 해버리고 말이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따져보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안 해요. 가서 밥 한 그릇 다 사줍니다. 배고팠지. 아이고 내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 커피 블랙커피 딱 하나 해주고 말이죠. 절대로 주의 종을 주님께서는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벌레가 박능쿨을 다 먹었습니다. 그 동풍이 와가지고 잎사귀를 싹 말려버렸어요. 요나는 또 얼마나 중동이 더워요. 완전히 직사광선으로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받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온갖 악담을 다 퍼부으면서 또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요나는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죽겠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죽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잘 안 죽어요.
요나가 화를 내고 죽겠다고 협박한 이유는 니느웨 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사소한 문제였어요. 좀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내는가 싶더니만 금세 그늘이 없어져 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 요나는 막 큰 것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막 작은 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참 엎친데 젖힌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막 사업도 안 되고 집안일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근데 막 그 자식이 막 말대꾸하고 이러면 막 니 맞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미치겠다 못 살겠다 막 온갖 악담을 다 퍼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본래 뭐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 만큼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불편인 것이죠. 작은 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조금 무시를 당한 것인데 여유를 못 가지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가지고 화를 내고 죽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게 이거. 너무 과도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화를 낸 것은, 첫 번째 화를 낸 것은 뭐 이해가 이제 두 번째 화를 냈거든요. 이거 첫 번째 화를 낸 것은 뭐 정의감으로 불타는 거룩한 분노라고 치십시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그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폭발한 것은 작은 벌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벌레에다 대놓고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진짜 벌레가 사실은 기가 없었으니 망정이에요. 세상에 이런 인간 다 있나? 선지자라는 주제에 벌레 대놓고 이렇게 욕을 하는 선지자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레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분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겪은 게 아니고요. 고매한 신학교 교수님, 총신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막 성령론으로 막 또 목소리도 불이에요. 막 크고. 그런데 그 노 신학자 분이셨는데 자기 그 조교들이 자기를 빼고 라면을 끓여서 자기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화를 내가지고 그 큰 목소리로 막 저주를 퍼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강의실에서 막 성령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진짜냐? 아니면 라면 자기 빼놓고 몰래 먹었다고 화를 내는 그분이 그 모습이냐? 둘 다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제로 교훈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옹졸한 모습,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 뭐 민족 보고마가 듣고 그런 소리 하는데 뭐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온갖 악담을 퍼부는 그건 네 모습 아니냐는 거고. 우리는 미운 사람, 상처 준 사람, 등 돌린 사람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노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선입견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 안 좋은 불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막 화를 내요. 근데 나한테 별 관계가 없으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에게 일어난 작은 일에는 마음을 그렇게 졸이고 괴로워하지만은 수백 배 큰 일에 대해서는 막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집 개 죽은 거 가지고는 막 그냥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옆집 아저씨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개가 중요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중요합니까? 개가 중요하죠. 개가. 말은 옆집 아저씨라는데 아니에요. 개가 더 중요해요. 속이지 마세요. 나에게 관계되느냐? 관계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에게 관계되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조금도 손해 안 봐요. 절대로 안 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냐. 치사하고 옹졸한 인간아. 주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직도 뭐 펄펄 살아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골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본심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네 모습 다 안 나왔다, 네 모습 다 안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박는 꿀로 썩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인즉슨 네가 수고했냐, 네가 배양했냐, 네가 키웠냐, 네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게 네가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딱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냐는 거예요. 그게 뭐 기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죠. 뭐 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그렇게 피우냐는 겁니다. 그거 어디다 분풀이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봐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아이고, 요나는요 큰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우리 위대하신 요나 선지자님 이러면서 막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냥 권위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게 네 모습이냐? 요게 네 모습이야. 요거 밴댕이 속 같은 네 속 그거 그게 네라는 게 그거. 싹 다 털어내버려야 돼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잘 몰라요. 또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그것도 잘 드러나잖아요. 꼭꼭 숨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은폐한데 천재입니다. 꼭꼭 숨깁니다. 뭐 얼마나 놀랍게. 목사는 숨기는데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비리가 드러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낼 때가 참 많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괜히 못마땅하거나 터집을 잡고 막 억지를 부리고 막 거슬리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 잘못에 대해서 막 필요 이상으로 막 화를 냅니다. 똑같은 말을 화난 상태에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막 완전히 뭐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왜 자꾸 얘기 안 하는 게 이거. 그리고 사람 딱 잡아버리죠. 평상시에 아이들은 우유를 엎지르고 이게 버리는 게 그게 뭐 그러니까 아이죠. 아이들이 뭐 너무 깨끗하게 먹으면 이거 이상한 놈이고 정신적으로 늘 흘리고 뭐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어느 날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놈 자식이. 그래서 막 개패듯이 패버리고 말이죠. 왜 그러냐니까 평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이 이거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결국에는 은혜를 맡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로 너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일부러 안 되게 막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방해합니까? 하나님 복지기 좋아하는데 속에 바꾸라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싹 안 되게 합니다. 저는 그건 너무 많이 느껴요. 그때 막 성질 낼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복 받을 위치에 없네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돼요. 그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데 막 화살을 막 쏴버립니다. 요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스로 갔다가 죽을 뻔하고요. 미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선을 했는데
심판선에서는 심판 당해야죠. 안 망하는 거예요. 이놈들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다렸다는데 또 용서를 해주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는 굴복하지 않고 막 초막을 짓고 멸망을 지켜보면서 있는데 막 벌레가 와가지고 기분을 완전히 잡쳐버렸습니다. 죽고 싶어요. 벌레 넘어져! 브루투스 넘어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우리는 자기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계획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돈은 다 끌어모을 텐데, 그리고 지옥 갈 텐데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더 분명한 뜻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다 이러면서 막 끝까지 밀고 가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나타났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뜻이니까 무조건 밀고 가요. 그건 내려놔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먼 미래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한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을 때 아수르에 있어서 그들이 보존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박능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벌레 사건으로 은혜를 지금 의심을 합니다. 박능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벌레 먹으니까 의심이 되고. 우리는 이 은혜가 나타난 것, 또 은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은혜가 느껴지면 막 세상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바로 절망을 해요. 그리고 의심이 되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모든 게 불투명해져요. 불확실해지고 그리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소프트하게 사랑하고 터프하게 사랑하고.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터프하게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하는 겁니다. 때리면서 사랑하는 게 더 사랑을 거지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는요, 뭐하냐? 사랑을 확인하는 데 집착을 합니다. 근데 온전한 자녀는 확인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걸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보다 더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막 은혜에 감격했다가 의심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분명해요. 요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은혜를 정말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끌고 갑니다. 요나는 극도의 의심과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낸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래, 내 마음 안다. 약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막 요절낼 인간인데 요절 안 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가 재배하지 않는 박능쿨도 그렇게 끔찍히 아꼈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참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안 갈라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니네를 사랑했더니 안 가려고 하다 굳이 그냥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고생 다 시켜서 결국에는 보내잖아요. 왜 그랬죠? 니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네의 그 폭력성들, 잔인성들, 그 제약들을 몰랐습니까? 속속들이 알고 있죠. 니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이 12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해져 주는 상황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선악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엉망이 지 마음대로 지금. 근데 물어보면 전부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지금 니네 왕이 있어요. 학자가 많아요. 사상가들 많아요. 부도 있어요. 왕도 있어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는 누구죠? 어려우면서도 정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게 목자잖아요. 그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간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껏 쓰는 게 진영 노릇이면 내 편이면 다 옳고 남의 편이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정권이 바뀌면 선악의 기준이 또 바뀌어버려요. 전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척결 대상입니다. 또 정권 바뀌면 그 사람들도 척결 대상이 될 겁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요난을 세워서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알게 했던 거죠. 왜 보냈습니까? 왜 말씀을 보냈습니까? 말씀을 줘가지고 너희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왕부터 신하까지 백성까지 종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부패한 거예요. 지금 믿을래 안 믿을래? 인정할래 인정하지 않을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정하지 않아야죠. 요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순교시켜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완전히 변하여 회개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쫙 세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마지막 구절로 끝납니다. 근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이러면 또 되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되들어요. 그리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 이것은 요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아픔과 비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지 이해 못해요. 우리 머리를 안 풀립니다. 아무리 주의 뜻이라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시고 친히 인간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요? 아들을 바쳤거든요. 아들에게 다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럼 거기서 모든 게 다 풀리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풀리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못 풀었지만은 우리는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